오디오북 문복주 시인의 소설 그리스 로마 신화 18 신들의 사랑 6 세멜레 정품에 목숨 걸다. 이처럼 신들이 탄생되는 창조 신화에서 술과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의 탄생과 일생의 비화는 아폴론이나 아르테미스 여신만큼이나 흥미를 준다. 올림포스 12신에 심심하면 끼었다 별 볼 일 없으면 빠지는 디오니소스 신은 그가 주관하는 포도주 술만큼이나 술 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제우스, 어머니는 카드모스와 하르모니아의 딸 세멜레였다. 미모의 여자 세멜레가 제우스의 자식을 배웠다는 소식에 다시 헤라의 염통이 터졌다. 내가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어떻게 예쁜 것들은 다 저작거리에 있어서 남자들을 홀리느냔 말이야. 집에서 가정을 지키고 죽어라 애새끼들 키우고 빨래하고 밥하는 부인은 말만 헛개비 부인이지 재미는 다 밖에서 보고 남편 뒤치다거리만 하느냔 말이야. 남편 씨를 뱉다고 이것이야말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지. 내 인연을 레토처럼 요절내고 말 테다. 내 인연이 좋아하며 호호대던 제우스의 손을 빌려서 직접 스틱스 강물에 처박지 못하면 크로노스의 딸이 아니다. 헤라는 노파로 변장했다. 김기사 삼청동 한옥마을 세멜레 집 앞으로 가. 네 머님. 김기사는 내비 찍고 세멜레의 집을 찾아갔다. 헤라는 세멜레의 어린 시절 유모 벨로에로 변신했으니 문이 활짝 열렸다. 어머나 베로의 유모, 아유 깜짝 놀래라. 소식도 없이 갑자기 코리아 서울은 어쩐 일이세요? S대학 들어간 아들놈 집에 좀 왔다가 내가 생각나 이렇게 왔어. 잘 지내고 있니? 그럼요. 헤라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슬슬 주제를 바꿨다. 세멜레가 신이 나서 연인 제우스와의 미래를 꾸민 듯 읊었다. 헤라가 드디어 딴지 걸었다. 그런데 아시, 집에 오는 그 사람이 진짜 제우스님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태원에 나가보세요. 요즘 재벌 2세 3세 아닌 놈이 없어요. 재벌 2세 3세 무남동녀 아닌 년들이 없어요. 정말 재벌 2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지요. 이번에 그 사람이 오면 다음에 올 때 벤츠나 불 잘 나가는 BMW 차 한 대 뽑아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시, 올림포스 제작사 헤파이스토스 명장이 만든 정장 한 벌 쫙 뽑아서 입고 오라고 말해보세요. 산에 가보세요. 코롱, 네파,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K2 짝퉁 안 입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제일 모직 진품 정장을 입고 와보라고 하세요. 확인 없이 진짜 재벌 2세인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맞아, 유모 말이 정답이네. 꼭 그렇게 할게. 세멜레는 제우스가 오자 자기의 부탁이 있다고 말했다. 무조건 약속부터 해야 말하겠다고 했다. 세멜레의 뿅 간 제우스는 콧소리로 아양 떠는 세멜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좋소. 스틱스 강의 맹세로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겠소. 뭔 부탁인데 그리 호들갑이요? 말해보시오. 그래도 내가 제1의 신 제우스가 아니요. 당신을 위해 못해줄 게 뭐 있겠소?
남자들이란 다 이렇게 허풍쟁이다. 그럼 말할게요. 올림포스에서 헤라 부인 앞에 나타나실 때처럼 제게도 올림포스 헤파이스토산 정장 양복에 조끼 입고 한번 나타나 주세요. 당신의 멋진 모습을 친구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어요. 사진 찍어 카톡에 올리고 친구들에게 자랑할 거예요. 아뿔싸, 이 무슨 낭패란 말인가. 큰일 났다. 이미 입 밖에 나온 스틱스 강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후라 자신의 맹세를 취소할 수 없게 되었다. 스틱스는 지상과 저승의 경계를 사이로 흐르는 강이다. 지하 세계를 9번 시감는데 스틱스와 플레게토, 아케론과 코키투스는 저승의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늪에서 합류한다. 카론 백사공은 스틱스와 플레게토 강을 지키면서 강의 저편으로 망자의 영혼들을 실어 나른다. 그래서 스틱스 강에 이름을 걸고 하는 약속이란 바로 죽음을 걸고 맹세한다는 말이 된다. 지키지 않으면 스틱스 강에 죽음이 온다. 제우스는 슬픔에 잠긴 채 올림포스로 올라갔다. 제우스는 양복장을 열었다. 거기에는 휘황찬란한 수백 종의 옷들이 걸려 있었다. 재간식 때 입는 옷이며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전투복이며 향연장에 갈 때 입는 무도회복이며 가벼운 운동복이며 많은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구름과 번개와 바람과 천둥과 벼락으로 짜여진 옷들을 아무리 골라도 입고 갈 마땅한 옷이 없었다. 마침 헐어서 헌옷 수거함에 버리려고 했던 가장 누추하고 낡은 한물간 구닥다리 패션의 가장 허름한 정장을 입고 다음날 세멜레의 집을 찾았다. 세멜레,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얼씨구 시구 들어간다. 제우스는 거지 복장으로 각설이 타령을 하며 들어섰다. 세멜레는 신이 아닌 인간이었다. 세멜레의 육체는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로 단련된 영생불사의 몸이 아니었다. 정장을 한 신이 내뿜는 광의를 견디다 못해 세멜레는 희양찬란한 광의와 존엄과 존귀의 자태로 나타난 제우스를 보는 순간 그 눈부신 광의에 그 자리에서 눈 깜짝할 사이 새카맣게 타 죽고 말았다. 아무리 낡은 옷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광채나는 옷이었다. 아, 당신이 이렇게 눈부신 분인 줄 몰랐어요. 당신이 이렇게 고귀한 분인지 몰랐어요. 너무 빛나 바라볼 수가 없어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았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비록 타주고 가지만 당신과의 사랑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의 애를 가졌어요. 정장을 하고 오면 오늘 당신에게 말해드리려고 했는데 나의 마지막 날이 되는군요. 우리의 아기를 부탁해요. 세멜레, 안 돼. 죽지 마. 세멜레, 나를 용서해 줘. 우리의 아기 애를 가졌다고? 오, 이런 피국이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제우스가 재빠른 동작으로 새까맣게 타주고 가는 세멜레의 뱃속에서 으앙 울고 있는 아기를 꺼냈다. 6개월밖에 안 된 아직 달이 덜 찬 아기였다. 제우스는 급한 대로 자신의 허벅지를 가르고 그 속에 넣은 다음 실로 살을 기웠다.
10달이 되자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아기가 탄생됐다. 세상을 두 번째 열고 부활로 태어난 그 아기를 아기의 이모인 이노에게 맡겨 은밀하게 기르게 했다. 이 아이가 바로 포도주의 신 바카스라고 불리우는 디오니소스였다. 이노는 디오니소스를 여자로 변장시켜 키웠다. 헤라는 속지 않았다. 그를 키운 이노와 아타마스를 미치게 만들었다. 제우스는 할 수 없이 인도에 있는 니사의 요정들에게 아들 디오니소스를 맡겼다. 행여 헤라가 알까봐 동굴에서 새끼 염소로 변신시켜 양젖을 먹이며 길렀다. 비극적 탄생으로 우울하게 타국에서 홀로 성장한 그가 어찌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겠는가. 사냐에서 고독하고 쓸쓸하게 자랐다. 성인이 된 디오니소스는 포도나무를 발견하게 되었다. 포도를 키웠다. 마침내 재배법과 포도주 만드는 법까지 알게 되었다. 이 포도주 발명이야말로 단언컨대 인간에게 있어서 세계적 첫 번째 발명품이 아닐 수 없었다. 하늘의 신들에게 불로장생 음료 넥타르가 있다면 지상의 인간들에게는 바로 이 포도주가 불로장생 음료인 술이 생겨난 것이었다. 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캬,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술을 마시면 만사가 즐거웠다. 아니다, 술을 먹으면 만사가 슬펐다. 기쁜 사람에겐 기쁨을, 슬픈 사람에겐 슬픔을 10배나 증폭시켰다. 포도주는 마약이었다. 디오니소스는 포도주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인생의 즐거움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쳤다. 디오니소스교를 믿는 너의 신도들이여, 자 포도잔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마셔라. 인생의 즐거움은 이 술로부터 시작된다. 세상을 취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바라보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장자의 호전몽을 체험하라. 내가 나비의 꿈을 꾼 것인가? 나비가 장자인 나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꿈과 현실 세계를 구분 짓는 것 자체가 무의미함을 깨달아라.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느끼는 것은 한낱 미생의 변화에 불과한 것이다. 꿈도 현실도 죽음도 삶도 구별이 없음을 알라.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는 늘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질투에 미친 헤라가 그를 미치게 하였다는 말까지 있었지만 방랑자가 되어 시리아와 이집트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그를 추종하는 술꾼들이 그의 여행에 동참하여 뒤따랐다. 이들을 마이아데스라고 불렀다. 디오니소스교의 교도들이었다. 반은 말 또는 염소, 반은 사람인 반인 반수의 실레노스, 사티로스, 프리아포스, 또 요정들이 뒤따르며 가는 곳마다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무아지경에 빠졌다. 사회에서 소외받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게릴라 콘서트처럼 디오니소스 숭배자들이 사람들이 살지 않은 숲속에 모여들었다. 짐승을 잡아 날로 먹음으로써 신과 동화됐다고 생각했다. 포도농쿨이나 나뭇잎들로 전라의 몸에 감고 짐승을 쫓고 여자 남자가 뒤엉켜 쫓고 쫓기고 들판을 가로지르고 열광과 도취와 감기에 사로잡혀 그야말로 미친 광란의 밤을 며칠이고 보냈다. 기이한 섹스 파티도
그만한 그룹 섹스 파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극적인 탄생과 아버지 제우스 신으로부터 버려진 생에 대한 반항을 종교적 비의 방식으로 승화시켰다. 디오니소스는 배를 타고 아시아 연안으로 올라갔다. 선원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려는 것을 알고 전부 돌고래로 만들어버리고 프리기아에 도착했다. 야생의 자연 속에서 사는 자연의 여신이자 신들의 어머니인 키벨레의 여신이 그를 환대했다. 여신이 그의 광기를 고쳐주고 자신의 비교에 입문시켰다. 디오니소스는 인도로 돌아가서 반은 군사적이고 반은 신적인 집단을 만들어 인도를 정복해 나갔다. 키벨레 여신에게서 배운 마법과 신비한 힘으로 수많은 신도들을 끌어들이며 어머니 세멜레의 고향 테바이로 다시 돌아왔다. 테바이는 카드모스가 왕벤 티폰을 죽이고 그 이빨을 뿌려 세운 나라다. 그러나 테바이의 왕 펜테우스는 광란의 사이비 교주가 자신의 나라에 와서 시민을 현혹시키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사이비 신앙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눈먼 장님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펜테우스 왕에게 말했다. 그대도 나처럼 장님이나 되었더라면 오히려 행복했을 것이오. 그분을 환영하기는커녕 박해를 했으니 신에 의한 죽음이 멀지 않았소. 디오니소스가 인도신 시바를 상징하는 남성의 남근상 팔로스를 앞세우고 포도나무까지 입을 알몸에 두르고 테바이 시내로 들어왔다. 거리는 수만 관중의 신도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몰려나와 물결을 이루었다. 바카스,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시자 한 잔의 추억. 펜테우스의 전투 경찰들이 무장을 하고 체류탄과 물대포를 쏘아 해산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군중들은 기타이론산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경찰을 피하여 거기서 광란의 집회를 하기로 SNS로 전달되었기 때문이었다. 디오니소스 축제의 핵심은 술과 노래와 춤이라고 학자들은 분석했다. 이것들은 일상생활의 걱정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과 자유, 모라의 경지를 몰고 온다고 했다. 일종의 뽕을 먹은 거와 다름없었다. 외설적인 코모스라는 노래가 코미디로, 희생양을 제물로 바치며 노래 부르는 트라고스가 비극 트라제디로, 반인반수의 사티로스 주위에서 부르는 노래가 풍자국으로 발전된 것은 디오니소스 종교가 공헌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또한 디오니소스의 신앙과 축제가 술과 춤으로 섹스의 광란장이 된 것은 욕망을 분출시킴으로써 억압사회의 완화와 일상생활의 활력을 가져다 주는데 기여했다는 분석을 한다. 그리스 신화에 의해 이진성 지음 참조. 어찌됐든 캄캄한 밤 펜테우스 왕은 데모 주동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체포조 부하들을 이끌고 어둠 숲을 헤치며 직결 장소인 키타이론산을 올랐다. 그때 한 무리의 매복조가 나타났다. 여기 사자가 나타났다. 표범이 나타났다. 모두들 나와 이 악마를 죽여라. 한 노파의 말에 광란의 무리들이 몽둥이와 창을 들고 몰려 나왔다. 거의 무아지경에 빠져있는 무리들은 광기 속에서 펜테우스를 사정없이 패고 때리고 찔렀다. 피를 흘리며 두개골 파열로 쓰러진 그의 사지를 찢은 것은
놀랍게도 펜테우스 왕의 어머니 아가우에와 그의 이모였다. 테이레시아스의 비극적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디오니소스의 숭배는 오르페우스의 신앙이 시작되는 6세기까지 이어져 갔다. 디오니소스는 두 번 태어나는 부활의 신, 자유로운 영혼의 신이 되었다. 누가 부활할 수 있을까? 세멜레가 간절히 원했던 정품, 명품의 진가와 가치는 지금까지 이어진다. 정품의 사랑은 생명을 잉태하고 정품의 술은 인생을 노래하게 하고 명품의 종교는 죽음을 신부로 이끈다. 디오니소스는 어느 길이 정품의 길이고 어느 길이 명품의 길인가를 비몽사몽 인도하는 신이었다.